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에 대한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띄어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박현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축복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려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귀한 우리 자녀 삼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주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사순절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그러한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저희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넘어지지 않고 용기 내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서 주님 세워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언어가 하나님의 삶 속에 정말 저희 즐겁고 은혜로운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감싸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사회의 불안정함과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여러 갈등에 정말 어떻게 저희를 마음을 놓고 가야 할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저희들 정말 함께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며 더욱 단단해져 회복의 경험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늘 푸른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푸른 사랑의 공동체가 작아지지 않게 주님께 간구하며 더욱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삶으로 보람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우리 박선원 목사님께 우리 성령의 두리말리 입히사 우리 함께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듣는 성도님마다 성령님 함께하사 은혜의 시간이 되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시고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갖다가 공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주께서 주에게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눈에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님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은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 사순절을 보내고 우리가 또 함께 읽기로 한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나가시면서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자신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확신에 차고 분명한 일이었든지 평생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하시다가 또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궁일이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의 근본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 계시면서 했던 모든 사역의 그 목표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도 온통 지옥으로 향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영혼의 문제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질병의 문제, 그거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역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부활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전도를 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영혼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역시 증인된 삶, 영혼 구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럼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은 서로가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120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120명의 학생 중에 공부하다가 사범대를 가고 한의대를 가고 영양과를 가서 국작가가 되고 연극 감독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떤 삶의 목표가 틀리니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과 헤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과 영원한 소망을 버릴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복음과 구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증인이란 뭐죠?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오면서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봤어요. 사정 충돌이었고 차들은 뒤엉켜 있고 그런 현장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차가 정말 사정 충돌이었는데 엉망으로 뒤엉켰어. 차 밑에 피가 흐르는 거 보니까 사람이 다쳤나 봐요. 아마 그냥 신명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분이 내게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엔 단순히 유대인으로 보죠. 그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선지자 같아.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소설을, 그 베너라고 하는 소설을 쓴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글을 쓰고자 했던 첫 목적이 뭐냐면 성경은 호구다, 거짓 이야기다. 그리고 인류를 신에게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그의 글을 쓰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이 자료를 찾고 성경을 연구하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 후에 그가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소설로 쓴 바로 베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꿀보다도 달달하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삼아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신앙의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죠. 그래서 자신을 편하게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자신도 피하고 싶었던 그 동네 사람들, 그에게로 그가 달려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달려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외침이 얼마나 확신에 차 넘쳤는지 그 시간에 떼약빛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도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그런 축복된 삶, 그리고 가슴 뛰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내게 가까이 오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슴 뛰는 신앙적 삶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 가슴 뛰는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계속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말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다음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술에 취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자 그 술에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이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 그 술 먹은 사람의 빈정거림에 이 사람이 정신이 확 깹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충격과 도전을 받은 다음에 열정적으로 전도와 구제 일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이 1878년 구세건을 창설한 윌리엄 부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도는 우리가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니까. 전도하면서 받을 상처에 대해서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말씀 보면 더 자세하게, 상처받게 되면 이렇게 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를 본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은총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성도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복음을
수없이 증거하시던 선교지의 땅입니다. 그 선교지의 땅에 가면, 그래서 거기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너희들과 역사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지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그 필리핀 깜덴 홍성옥 선교사님, 그 홍성옥 선교사님은 거기서 한 20년 넘게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한국에서 많은 목회자, 장로님, 그리고 평신도, 청년, 학생들이 그것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죠. 꿈이 없던 아이가 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되면 자기가 가졌던 재능이나 그 꿈을 이루어서 번 물질을 그 깜댕 공동체에 같이 기부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막 타령하던 아이가, 더 좋은 거 사달라고 타령하던 아이가 그곳에서 변화가 되어져서 그 나이키 신발을 그 깜댕 공동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또 형식적인 선교를 했던 그 교회나 목회자들이 그 깜댕 공동체의 교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깜댕 교회 성도들, 그 냄새나는 그들이 사는 환경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나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발견이 있기도 하지만, 그 깜댕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돌아오는 그들이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변하고 돌아온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변화의 출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던 학생들이 모범적인 학생들로,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던 성도들이 순종의 사람들로 그 회복돼서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 속에는 전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도 있겠지만 새로운 생명을 볼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전도하는 것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누가복음 10장 10절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보고를 그냥 합니까? 큰 기쁨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현장에는 기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기쁨을 더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면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현장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축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그 구약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패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일에 실패하였을 때에 AD 70년에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역시 실패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지만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순례하다 보면 두 개의 호수를 우리가 거의 방문하게 됩니다.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하고 남쪽에 사해 호수가 있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방문하면서 그 갈릴리 호수 안으로 몸을 좀 담가 보았습니다. 머리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물 가운데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을 일으킨 이 갈릴리 호수 안에서 저의 자아가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쑥 몸을 담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그 우유처럼 부드럽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와서 그 호수를 볼 때에 수많은 수초가 있고 그 사이로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력이 가득한 이 갈릴리 호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이 갈릴리 호수가 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해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받은 것을 내려보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한 그런 호수가, 은총이 가득한 호수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하나의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떠서 지낼 수는, 사람이 떠서 그냥 헤엄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생명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호수가 사해 호수고, 그리고 내려보내지 않는 그 호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점점 메말라져서 이제 그 호수에 새로운 물을 가지고 와서 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법칙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또 들어오는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다, 그것은 거룩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질, 사랑 같은 것에서도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게 될 때에 나에게 날마다 넘치는 새로운 주님의 그 은총,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주님의 구원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해야 되는 일,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기쁨,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쁨의 현장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름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점점 아버지 하나님 악의 물결을 관용하여 주고 넘쳐나고 점점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기쁨으로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과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느 세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쾌락 속에 젖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회의적이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하면 저희들의 삶,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열심, 가슴 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다가 일상생활하는 그런 저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기도와 말씀 보는 생활 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메마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점점 메말라가고 아버지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아버지 심해지는 이 황량한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원의 복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아버지 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삶,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생명력 가득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입술을 열어 나의 주인이 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날 우리 주님을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가 구원한 자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예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구원받은 그 아버지 귀한
귀한 경험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필요할 때마다 귀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과 평안함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물질로 구분하여 이 시간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앞으로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사옵거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시고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욱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는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월달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기도 과정은 박성원 지신님 목사님 가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금방 일어나셔야 될 텐데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하기 물결처럼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